지켜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며 믿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늘 정로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주 성령님께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쯤에 있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쯤에 있는 호세아서 6장 3절을 찾으셨으면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이걸 좀 시작할 때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크게 낭패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이유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낭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이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더 덩덩거리고 사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우리는 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끝까지 알아보시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산 인생이 너무나 원통하다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모르는 인생은 끝이 다릅니다. 끝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과연 긴 삶을 살까요? 영원한 삶을 살까요?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연수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70년 아니면 80년입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여러분 나이를 70에서 한번 빼보십시오. 몇 년 남았는지. 80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보십시오. 몇 년 남았는지. 그렇게 짧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게 무엇일까요? 기억나는 게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했다라는 거죠. 고생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생뿐인 인생 그렇게 끝내버리면 너무나 아쉬운데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요. 하나님을 알면 이제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뀝니다.
놀랍도록 바뀝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보십시오. 다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일정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내일 안 살아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일정하게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셔요. 나는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는데 내 마음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예, 그분은 교회를 그냥 다니신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한 것뿐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고백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믿는 것도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배우고 이런 거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언금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굳세 믿음을 주시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관계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거든요. 그게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그걸 우습게 여깁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제 배웠던 말씀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였대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답을 이 성경 제일 첫 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시죠. 자, 지금부터서는 창세기 1장을 제가 몇 구절씩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그 존재하는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생명 만드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답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된 큰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누구 엄마 되라고 태어났습니까? 누구 자식 키워내라고 태어났습니까? 남편 뒷바라지하라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난 도대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번가요? 먹고 살려고요? 먹고 살려고 돈을 벌면 참 저희 고향 말로 거시기해요. 네. 짐승들
짐승들은 진짜 그렇거든요. 먹고 살려고 짐승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배워보시면 알 겁니다. 나는 결코 짐승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 만드셨고 우리 각 사람도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뭔지 이번 성경 강의를 쭉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먹어야 되고 나는 입어야 되고 때로는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6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된 거죠. 빛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보시면서 힘이 좋았더라 하겠습니다.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만드셨냐면요. 여기 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가라사대가 반복되는데요. 이 말의 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뒤에 아주 중요한 뭔가는 말씀만으로는 안 만드셔요. 뭔가를 하시거든요. 자, 둘째 날 만드시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 예.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요. 셋째 날은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요. 여기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땅이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각종 식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넷째 날은요.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넷째 날은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했거든요. 넷째 날은 광명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조도 보여주시고 사시와 연한과 일자 즉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 달, 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요. 여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요. 새 종류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어떤 것을 만드셨냐면요. 여기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만 만든 게 아니고요. 여섯째 날 아주 중요한 것을 만드셨는데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뭘 통해 알 수 있냐면요. 각종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풀도 나무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물에 있는 물고기도 종류대로 한꺼번에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안 만드시고요. 딱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는 것도 구별해 주셨고요. 사람과 함께 살 짐승들도 구별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육축을 따로 하나님은 짐승들 가운데 사람과 함께 살 동물도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이로 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을 사람에게 먹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7일째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특별한 목적이 이제 성경을 계속 배워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사람은 특별하거든요. 일반 짐승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귀한 것이 됐죠. 왜 그러는지 이제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식이 물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닌데도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건 물질이 아니거든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영이십니다.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6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이시니까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도하다가 봤다나 뭐 산에서 봤다나 그거 다 사실은 가짜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봤대요.
무슨 큰 빛을 받고 뭘 받고 그거 착각하시는 겁니다. 볼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봤다면 죽었어야죠.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시편 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악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함께 못 할까요? 함께 하고는 싶지만 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보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이게 문제죠. 천국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시거든요. 또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 어제 배우셨죠? 예.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냐면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 살 길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있죠. 모든 것의 근원을 아시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주 과학적인 내용들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맞구나라고 탐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욥기 2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쭉 펼쳐 놓으셨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쪽 하늘을 보면 허공인가요? 북쪽 하늘에도 별이 가득한가요? 도시에서는 별 볼 일이 없죠. 예,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 시골에서 하늘을 보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또 가끔씩 가족들과 어디 야외로 캠핑 가서 밤하늘을 보신 적 있는가요? 하늘에 별이 쏟아지죠. 그때마다 저는 늘 북두칠성 찾는 그 놀이를 늘 했거든요. 국자 모양으로 생긴 데서 몇 마디 이렇게 가면 북쪽 하늘에 반짝하는 별, 그 별이 북극성이라는 것을 알고요. 북두칠성도 찾아보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을 보면 북쪽 하늘 별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허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땅을 공간에 달렸다, 이것은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란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이 땅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라고 사람의 지혜로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에 지구라는 별이 떠 있다라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은 1961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눈으로 직접 이 땅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주에는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이 3억 광년, 빛이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는데요. 3억 년 동안 가는 그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에 있다는 것을 미국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냈다고 1981년도에 신문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1981년도에 우주 그 관측하다 보니까 북쪽 하늘이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하나님 말씀은 3,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사람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주관이 이랬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대 수메르에서는, 고대 인도에서는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는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런 말씀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만드신 분만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 28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면은 식물이라는 게 푸른 풀이 아니고요. 밥식자입니다. 먹을 것을 내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렇죠.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는 먹고 살죠. 그런데 지하, 땅 속에는 불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이 뒤집어진대요. 영어식 표현으로 한다면 회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땅에 불이 있는데 불이 회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밝혀냈거든요. 지구 그 내부에 어떤 것이 있을까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 안에는 뜨거운 불이 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지구 저 중심으로 들어가면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내핵은 단단한 고체이고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외핵이 뜨거운 불이라는 겁니다. 그게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함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지구를 거대한 자석이라고 과학자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 자기장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냈거든요. 지구의 중심 온도가 섭씨 7,173도 확인했답니다. 이런 뜨거운 불이 땅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3,500년 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회전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모터처럼 회전해서 자기장이 나오므로 그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우주 광선을 지구 밖으로 몰아내므로 지구에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과학자들이 밝혀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오묘한 말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오묘한 말씀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생명을 만드실 때는 먼저 식물을 만드셨고요. 식물을 왜 만들었냐면 동물을 위해서 먹이로요. 식물과 동물은 왜 만드셨냐면 사람을 위해서. 그럼 사람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요.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사람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려고 우리 각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려고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44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시편 144편 3절 4절입니다. 성경 144편 구약 9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절 4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존귀한 것 같으면서도 별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짐승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이 사람처럼 집 하나 장만하려고 적금 묻고 만짓고 안 쓰는 짐승 보셨습니까? 짐승들은 자기 집 다 자기가 짓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삽니다. 사람은요, 세상에 잠자고 먹고 자고 씻는 것, 그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자기 평생을 수고하고 쓰는 거 보면 참 사람이 헛것 같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또 사람하고 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힘이 누가 더 셉니까? 예. 사람은 좀 오래 살아보려고 별의별 거 먹고 운동하고 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몇 년을 삽니까? 예. 예. 거북이만 또 못 삽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 그렇게 살다 죽으면 정말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이상하죠. 코끼리보다 힘도 약하고 호랑이보다 용맹스럽지도 못하고 독수리처럼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실까요?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 즉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그 그릇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갑자기 뚱딴이같이 웬 그릇? 그러실 텐데요. 저기 전라남도 신안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그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으로 구성된 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안 앞바다의 어부들이 계속해서 예전부터 어떤 일이 가끔씩 벌어지냐면요.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가 걷어 올리는데 자꾸 이런 그릇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걸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 어부들한테는 그 속설이 이런 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냥 해코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막 바다에다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개밥그릇으로 그냥 버리기는 그래서 개밥그릇으로도 쓰고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그릇보다 조금 요상하게 생긴 그릇이 나왔어요. 요런 게. 그래가지고 이걸 아무래도 이상해서 군청에도 갖다 줘보고 그리고 시청에도 갖다 줘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박물관에 한번 갖다 줘봤더니 세상에 이것이 예사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보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때부터 이거 건지려고 사람들이 혈안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가치를 모르면 개밥그릇으로 그렇게 썼던 거죠. 가치를 알면요. 개밥그릇으로 쓰지 않을 겁니다. 자,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 지금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가치는 제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값어치 매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요,
100살이 넘으신 철학자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친구입니다. 예. 김영석 교수님이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알겠다라는 거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출세를 해도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야, 저분 잘 산 분이다, 잘 사는 분이다라고 해요. 그 말이 진짜 어떤 뜻일까요? 야, 저분은 잘 사는 분이고 저 사람은 지지리도 못 산 사람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죠. 가난하냐, 부자냐. 그런데 그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사람의 가치는요. 여기 시편 49편 20절에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탄식어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뭐 존귀해요. 나는 늙었고 병들었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존귀 안 해요. 그러면 언제 존귀하셨습니까? 한때 왕년에 돈 많이 벌 때 얼굴이 예뻐가지고 내가 거리를 지나가면 내 뒤로 그냥 사람이 줄줄줄 따랐대요. 그냥 나하고 밥 한 번 먹자고 차 한 잔 마시자고 한 사람들 많았다고. 그때는 내가 존귀했을란가 모르지만 지금은 쭈그렁박타지가 돼가지고 이제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내 가치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는 그 기준이 내 미모, 내 학식, 내 신분, 내 재산의 유무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결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보면 합니다.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흙으로요. 흙과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흙을 만드는 재료와 사람을 만드는 재료가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똑같거든요.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 구성 원소로 증명했다라고 신문이 보도되어 있는데요. 인체 구성 성분을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만 따지면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면요. 물질로만 한다면 여기 155파운드 무게의 사람을 광물질로 따지면 약 1.89달러, 2달러 정도. 요즘 1달러가 얼마인가요? 원으로면 한 1,300원이요? 1,400원이요? 언제 그렇게 올라버렸대요? 예. 넉넉 잡아서 1,500원. 그러면 2달러면요? 3,000원이요? 아이고, 사람이 3,000원이랍니다. 물질로만 따지면. 교통사고가 꽉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죽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유가족에게 아이고 어떻게 안 됐습니다. 돌아가셨네요. 저희 회사가 넉넉하게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보니까 한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넉넉하게 10,000원 드릴게요. 합의합시다. 그러면 합의할까요? 아니 몸뚱이 가치는 3,0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을 주는데도 왜 합의가 안 되는가요? 머리에 든 것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에 든 것, 입고 있는 옷,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진짜 사람의 가치는 그 속에 뭔가가 있거든요.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몸은 흙과 같은 걸로 왔기 때문에 농협에 가면 항상 요 말 붙어 있죠. 하나로 마트에도 항상 있죠. 예. 뭡니까? 예,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하는요. 예, 맞습니다. 흙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황토방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피로가 더 잘 풀리더라고요. 예. 우리 몸과 흙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만 가지고는 사람이 될 수 없거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생기. 그 기를 하나님이 넣어주니까요. 그 생기가 무엇일까요? 기가 막힌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몸만 봐도요. 주께서 나의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묘막측. 이 말을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 그래서 할머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이것이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몸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뼈가 만들어지고 오장육부가 만들어져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사람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우리 몸만 소중한 게 아니고요.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흐뭇하게 봐요. 왜 이렇게 흐뭇하게 볼까요?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모습 그대로 닮은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까? 볼 수 없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겠습니다. 내 속에도 하나님 닮은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속에는 하나님 닮은 영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누가 아버지인지 딱 보면 아시겠죠? 예, 닮았거든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헤어져도 누구 아들인지 금방 찾을 것 같아요. 겨울에 국민간식 붕어빵이 있습니다. 붕어빵 이 모양은 빵 틀에 의해 결정되거든요. 똑같은 반죽, 똑같은 팥 속을 갖고도요. 어떤 것은 붕어빵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국화빵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잉어빵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빵틀의 모양이죠. 빵틀. 그 빵틀대로 찍어져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빵틀이 붕어빵을 만들까요? 아니죠. 붕어빵을 만드는 요 아주머니가 붕어빵을 만들죠. 무엇을 사용해서요? 빵틀을 사용해서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사용해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누구 닮은 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닮은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있는 생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영이 없으면요. 죽어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닮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보다 위대한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만물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여기 이 아이,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뭐가 존귀합니까? 존귀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아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합니다. 비록 어린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하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어도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존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이 뭐냐면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혼이라고 붙여서 읽기도 하고요, 나눠서 읽기도 하는데요,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뇌가 있고요, 보이는 뇌가 있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죠. 이 둘로 우리는 나눠져 있더라는 거죠. 인간은 몸이 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몸은 먹을 거 달라는 거죠. 배꼽 시계는 왜 이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때가 되면 밥 달라고 하거든요. 또 다 자라면 자식을 낳고 싶어 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높임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몸의 욕구거든요. 그런데 이 몸은 짐승들도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도 늘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거죠. 먹을 걸 안 주면요, 난리 나죠. 그리고 짐승들은 늘 짝을 찾습니다. 새끼를 낳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짐승들도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랑받고 높임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의 욕구는 똑같습니다. 혼은요, 지정의라고 표현하는데요, 뭔가 배우고 싶고 또 감정을 느끼고 또 의지를 발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있죠. 그건 짐승들도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짐승도 있습니다. 짐승도 훈련시키면 꽤 잘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아버지가 그 개를 키우셨는데요, 그때는 개는 항상 어디서 키우냐면 마당에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개 먹을 걸 하나씩 주면서 손 그러면 탁 이렇게 되거든요. 먹을 걸로 꼬시면 탁 이렇게 됩니다. 손 하면. 근데 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개 이게 손일까요? 발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손 하면 이랬습니다. 개도 훈련시키면 하거든요. 또 개도 감정이 있습니다. 괜히 옆집 강아지 발로 툭툭 차면 저만 보면 으르렁거립니다.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의지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예전에 염소 끌고 갈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버티잖아요. 의지도 있습니다. 짐승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도 물론 있죠. 그런데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바로 영의 욕구입니다. 영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영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요, 양심이 있어서 죄 짓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늘 종교심이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이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험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짐승처럼 사라져요. 왜 사냐?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사냐? 그러면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가지고 예쁜 아이 낳기 위해서,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그거 이상 없거든요. 왜 사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자기 좋아해 주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만 살거든요. 짐승 같은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처럼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영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아무리 먹을 것 많아도, 아무리 예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씩 듣습니다. 진짜 남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괴로워서 스스로 자살하는 뉴스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지금 내 삶을 들여다봐도 예전에 고생했을 때에 비해서 내가 지금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잘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을 때 왜 행복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에 문제가 생기면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 사람은 눈을 떴고 이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때는 눈을 떴고 이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 떴고 눈 감고 눈 떴고 눈 감고 이 아이도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요. 죽음 직전에 사진 작가가 의도적으로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를 비교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몸은 똑같습니다. 이 속에 오장육부 똑같이 있고요. 그런데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 차이가 뭐냐고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그것도 있지만 그 속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모두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영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몸은 흙으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몸은 흙으로 가서 흙이 돼버릴 겁니다.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게 바로 죽는 거거든요. 이 일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 날과 때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내 영혼이 갑자기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그 날이 죽는 날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또 다른 내가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죽음,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잠깐 몸 밖으로 나갔다가 다행히 다시 몸 안으로 들어왔던 그 짧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모리스 롤링 박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죽은 육체를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봤다라는 거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 63명 환자 사후 체험 고백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이 세상 후에 세상이 있다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 영혼이 빠져나감을 경험하고 있다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 분 만나봤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봤다는 사람을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여기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런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나를 모를 뿐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면
이 심판을 준비하는 귀한 말씀이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니고요, 기쁨 가운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니까 조금 풀리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서는 맨 처음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첫사랑 누군지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담, 남자 한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에덴이라는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동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뒷동산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4강이 흐르고 있다고 표현되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 꽃, 각종 짐승들이 있는지 다 일일이 셀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가운데 딱 2 나무를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줄여서 사람들은 줄여서 이것을 선악과라고 하죠. 이것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왜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키라 이 말은 뭔가 그 하나님과 아담의 그 좋은 관계를 빼앗고 파괴하려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말이 있죠. 바로 마귀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드시는데요. 여자를 만드는 방법이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거든요. 여기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짓는답니다. 어떻게 해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을 입혀서 여자를 만들어줬습니다. 돕는 배필로요. 성경을 보던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요.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인데 1853년에 그 전에는 수술할 때 정말 그 생살을 찢고 뼈를 자르고 하니까 사람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뭐 독한 술을 먹이든지 아니면 때려서 기절을 시키든지 그렇게 수술을 끔찍하게 했는데요. 마취제가 나온 뒤부터 얼마나 수술이 편해졌습니까? 그 제임스 심프슨이 마취제를 개발한 그 프로포름을 개발할 때도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인류 최초 외과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아담 갈비뼈를 빼버리셨으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잠들게 했거든요. 사람을 잠들게 하면 통증 없이 수술을 하겠구나 이걸 알게 됐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저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자,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맺어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딱 한 가지만요. 그게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명령만 하셨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권세도 주셨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의 형상을 입고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꼬아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언제 먹지 말라 했습니까? 다 먹어도 좋다겠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죠.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 말라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사람이 이제 잘못된 첫 번째 길,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란 말과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하와가 동산에 있는 여러 나무를 먹어봤는데 다 맛만 있거든요. 맛있기만 했거든요. 설마니 선악과 이거 먹은다고 죽을까? 에이,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합니다. 마귀는 먹으라 합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아담이고 하와라면 누구 말 들었을까?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 같으면요.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시네요. 예.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쉽게 대답을 못 하냐면 지난날 우리의 삶이 들여다 보이죠? 예.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몰랐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또 우리 옛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 선악의 기준은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이상하잖아요. 마귀란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거짓으로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뭐라고 여자에게 하냐면요, 너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왜 그거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 못 먹게 한 거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창조주와 동일하게 그 자리로 올라가려는 거 어쩌면 그 교만 아닐까요? 사실은 마귀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였습니다. 그가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왜요? 천사를 만든 목적을 다른 성경에 보면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거든요. 종이 띨띨하면 주인이 어떨까요? 답답해지죠. 종이 능력 있고 똑똑해야지 주인이 편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들었는데 똑똑하게 만들었고 큰 능력을 줬습니다. 그 천사가 그걸 착각한 거죠. 그래서 야,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데려보려고 하다가 쫓겨난 천사 우두머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마귀라고도 이름이 바뀌었고요. 거기에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 엄청 많죠. 그들이 이 천사에서 이제 귀신이 됐죠. 귀신. 죽은 혼백이 귀신이 아니고요. 타락한 천사,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그 타락한 마귀와 천사들을 잠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보낼 겁니다. 잠깐 이곳에 머무는데요. 그 마귀가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 만든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 여자는 꼬박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 그들이 이제 먹어버렸습니다. 같이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봤냐면요.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도 줬고요.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 하와 벼 먹으니까 바로 엥 하고 죽었습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요. 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안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 18장 4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거든요. 해답이 되는 짝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마지막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사람은 둘로 돼 있다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은 7, 80년 살다가 더 이상 못 살면 낡아지면 흙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소멸의 개념이 아닙니다.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분리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제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것은 제 몸과 제 속에 있는 영혼이 함께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언젠가 제 몸과 제 영혼이 분리되는 것,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게 죽는 겁니다. 또 영혼의 죽음은 뭐냐면요.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은 죄가 없으면 서로 교통하고 서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딱 단절이 돼버리고 분리가 돼버리죠. 그게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내 몸과 내 속에 있는 영은 지금 함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영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내 속에 있는 영의 상태요.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대답도 할 수 있고 묻고 대답도 할 수 있고 뭔가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단절이 돼버리죠. 끊어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죠. 없어지는 소멸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아, 내가 그동안에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멋진 집을 장만해가지고 살아도 그때뿐이고 조금만 지나면 뭔가 허전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는가?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어있는 영이 여기다가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얼굴에다가 비싼 것을 발라주고 손가락에다가 번쩍번쩍한 것을 끼워주고 그렇다 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몸 다 흙으로 갈버릴 것이고 내가 장만해서 어렵게 샀던 내 집 그리고 내 남편이 뭔 일로 선물해 준 번쩍번쩍한 다이아 반지 이런 거 이 육체가 죽으면 다 흙으로 가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영혼은 알거든요. 그래서 영은 그런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인생의 참 만족이 뭔지를 알고요. 참 의미도 알고 목적도 알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첫사람 아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안 가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죄 지은 아담, 하와 저 같았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부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아셔요.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벗었습니까? 입었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어 오십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 오시거든요. 근데 벗었다고 합니다. 왜요?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옷을 입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대요. 가죽옷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입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나중에요, 저 뒷부분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복음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가죽옷. 그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기까지 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어 쫓았습니다.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환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요?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어버리면 그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못 먹게 딱 지켜주신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손만 뻗으면 각종 과일, 열매들을 먹으면 됐고 채소들은 농사 안 지어도 그냥 나왔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제 그 죄를 지은 뱀에게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라겠습니다. 뱀, 마귀는 이제 여자의 후손에게 크게 혼납니다. 머리가 상해집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도 이제 뒷부분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또 이제 여자에게 벌을 주는데요.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 아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출산할 때 그 고통, 남편을 사모하는,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남자는 괜찮냐? 아니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 힘 떨어질 때까지, 더 이상 일 못할 때까지 종신토록 수고해야 됩니다.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만 먹을 것을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들풀은, 짐승들이 먹는 것은 가뭄에도 잘 자라고요. 비료 안 줘도, 농약 안 쳐도 왜 이렇게 잘 자란가 몰라요. 그런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땀 안 흘리고 먹을 수 있는 거 있는가요?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거의 장글에 들어가니까 야자 나무도 어마어마하고요. 야생 바나나도 주렁주렁 있고요. 그래서 야, 농사 안 지어도 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거 천지다, 막 먹겠다 했는데요. 이 말씀 바로 이해됐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야자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떤 애가 저를 위해서 따준다고 올라가더라고요. 따가지고 왔어요. 근데 온몸이 땀투성이에요. 그 야자나무 하나님이 심어주셨고요. 열매도 하나님이 잘 열려줘서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요. 그거 먹으려면 땀 안 흘리고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땀 흘려야지만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자는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 죄 지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 일들이 과연 신화나 전설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요? 증거가 있거든요. 먼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보시죠. 창세기 2장 11절에 이제 네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 이 강의 이름은 요즘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식 이름으로 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중동에 이라크란 나라에 지금도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손, 기온 이 강은 아무리 이곳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쯤 어디가 길 것 같은데 그랬는데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지질학이 발달하면서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잃어버린 두 강을 찾았답니다. 에덴 동산 강 발견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이 위성 사진을 찍어 보니까요. 이렇게 강이 흐르던 흔적들을 찾아냈거든요. 또 중동 지역 인근 그 지역들이 지하에 거대한 강이 있다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옛 사람들이 그려놓은 벽화를 보니까 지금은 모래땅, 사막인데 이렇게 목축했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곳이 중동, 이곳이 에덴 동산 옛자리가 확실하구나. 또 결정적인 근거 한 가지가 성경에 에스겔 31장 18절에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라고 갑자기 바로 왕을 꾸짖으면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 또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시작 부분에 식물은 무엇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동물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또 식물과 동물은 무엇을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러면 자,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와 동물들 그런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생각하는 힘이 있다면 땅속에서 탄식 안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든 것은 사람들에게 이 맛있는 열매를 주라고 만들었는데 나 땅속에서 짐승들이 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진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만들어졌는데 내가 땅속에서 이러면서 탄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지하에서 놀랍게도 변화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그림을 보니까 뭐 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할머니 표현으로 하면 참기름. 예. 깨를 수확해가지고 씻어서 말려서 볶아서 그 다음에 기름 기계에다 넣고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고소한 참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원리 그대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나무와 짐승들 이런 것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땅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요. 만들어진 게 결국 석유입니다. 석유가 모래가 자갈이 변해서 된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의 그 유기물들, 나무, 동물들 그런 사체들이 오랜 시간 끝에 석유로 됐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인간이 사용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편리해졌습니까? 지금부터요. 2000년 전 울산 사람이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1000년 전 사람이 울산 사는 사람이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갔을까요? 네, 걸어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똑같았을 겁니다. 500년 전 사람은요. 네. 근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부터 갑자기 뭔가 막 바뀌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요? 네, KTX 타고 가고 고속버스 타고 가고. 그런데 KTX가 움직이려면 무엇이 있어야지 움직여요? 네, 전기가 있어야죠.
또 버스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그거 다 뭘로 만드냐면 석유로 만들었잖아요. 자, 보십시오. 석유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그런데 석유가 주로 어디서 나와요? 중동, 에덴 동산 옛자리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야, 에덴 동산 신화나 전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쫓겨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담, 하와가 계속 자식을 낳는데요. 성경에는 그 아담, 하와 자녀들 가운데 아주 의미가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이 있어요. 제사의 기원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사는 감사를 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물이죠. 제물 없이 제사 지내는 거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제사의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그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을요. 가인의 제물은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여가지고요. 정말 그 농사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데 안 좋은 것을 바쳤을까요? 정말 좋은 것을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동생의 제물이 뭐였습니까? 예, 새끼 하나. 그거 바쳤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분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 그리고 모든 형벌 앞에서는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여기 가인에게도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제발 그렇게 화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아라고 경고하셨는데도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요.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였어요. 세상에 그 부모 때에는 죄라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죄밖에 없었는데 자식 때에 가니까 어떤 죄가 벌어졌습니까? 살인죄가요. 죄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죄는 처음에는 작은 죄, 근데 점점점 커지는 게 있어요. 그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도 어렸을 때 짓는 죄하고 나이 들어서 짓는 죄는 다르잖아요. 어떤 죄가 더 큰 죄를 지을까요? 어렸을 때 큰 죄를 지을까요? 나이 들어서 큰 죄를 지을까요? 예. 힘이 있으면 착한 일도 하지만 죄 짓는 것도 그 힘껏 하거든요.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대신 의로운 셋이라는 또 다른 자녀를 주셔가지고요. 이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세상에 많고 많아졌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보실 때 마음이 즐겁지가 않으셨대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뿐임을 보시고, 관영했단 말은 가득 찼다라는 거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대요. 항상 악해대요.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라고 했습니다. 폐괴란 말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썩어서 부패하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또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라는 것은 사나움과 폭력 이런 것이 충만했대요. 자,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냐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진짜 착한 일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들은 늘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부족하고 없으면 약한 사람들을 빼앗아서라도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데에는 앞장서고 달려갔지만 자기 인생의 참 의미,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그 시대를 보고 하나님은 더럽다라는 거죠. 그게 가득합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이거 비워야 되잖아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소하기로 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결심하시고요. 그리고 봤더니 노아라는 한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죠. 정말 다른 한 사람을 봤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당세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진짜 흠이 없냐? 아니요. 노아도 술 먹고요, 벌거벗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하나님 손잡고 다녔을까요? 그 뜻이 아니죠.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도 언젠가 늙어 죽을 텐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또 죽음 뒤에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늘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신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언젠가 죽음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 건너가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을 피할 길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면요, 꼼짝없이 그곳으로 끌려갈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이렇게 온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연히 나를 이렇게 끌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이번 한 주간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전에 들어본 말 또 하는데, 아니요. 전에 제대로 들어보셨다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했었어야 되잖아요.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대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노아에게 이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여행 다니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물건 실어 나르는 배도 아닙니다. 그 방주의 길이, 넓이, 높이도 다 일러주셨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길이, 넓이, 높이를 알려주셨는데요. 규빗이란 단어는 요즘 우리는 안 쓰죠. 예전 고대 중동에서 쓰는 단위인데요. 이런 겁니다. 성인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근데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하고 저기 최홍만이처럼 키가 큰 사람하고는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평균 해보니까 약 45cm 정도. 그 정도 배를 만들라는 거죠. 배가 아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모양이 이렇습니다. 길이가 메타법으로 하면 약 135m, 높이가 14m, 너비가 약 23m, 상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창은 3층에만 있습니다. 모양이 꼭 뭐 같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광 같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고요.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 했거든요. 천연 방수제입니다. 방주는 운전대 없습니다. 여행하려고 만든 배가 아니거든요. 돛이나 스크루 그런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뚜껑이 있고 창문은 옆으로 나 있고요. 오직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제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도합 8식구가 부지런히 잣나무를 산에서 베어와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죠. 신기하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여보 노아 할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드세요? 자식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도대체 이건 집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때 노아가 비밀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뜻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아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물로 씻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와 함께 방주 만들고 우리 생명을 보존합시다. 피합시다. 아이고 일하기 싫으면 괜찮소. 내가 다 만들 테니까 내가 다 만든 뒤에 함께 탑시다라고 그렇게 호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비웃었어요. 미쳤군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비란 단어도 없으니까 노아가 아마 물이 떨어진다고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비는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니까요. 그때 암수 한 쌍씩 모든 짐승들이 탔습니다.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은요. 물고기는 탈 일 없죠. 물에 사는 것은 탈 일 없죠. 그들이 타는 모습을 보고서라도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관심을 갖고 그제서라도 탔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탔어요. 짐승들이 타고 일주일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타니까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비가 떨어져요.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전설이 아닙니다. 전설은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연도가 나오고 월일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2월 17일에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먼저는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분수처럼 폭발해서 물이 땅에서 솟아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노아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방주로 달려갔겠죠. 문 열어달라고 소리쳤겠죠. 그런데 한번 닫힌 방주의 문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말도 혹 했을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요? 재수 없이 죽는 이야기 한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 아직 죽을 날 안 됐다고. 그런데 뉴스를 보십시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들이 오늘 죽을 줄 알고 죽었을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피할 길을.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모양이 되거든요. 방주 문 닫힌 뒤에 문 두드리면 소용없죠. 세상 말해도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자, 그들은 이제
40주야로 비가 내리면서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기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 많던 사람, 그 많던 짐승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권념했다는 것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생각하고 계셨어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람으로 물을 점점점 물러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방주가 이제 다시 땅에 내려앉았어요. 그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 알아야 되니까 아라랏산인가 봐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땅이 다 마르고 나니까 이제 짐승들과 노아 8식구가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육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약속해 줍니다. 다시는 이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이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쨌든 물로는 심판 안 하겠다라고 해서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어요. 그래서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멋지게 이렇게 나타나면 아 예쁘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 안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심판이 무엇인지 내일 오시면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몇 사건도 내일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지 신화나 전설인지 내일 오십시오.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증거를 보시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맨 처음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교훈임을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말씀 앞에 나오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천군 천사를 더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기쁨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